어제 신 목사님이 예배 앞 부러워하시더니 오늘 강의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오늘 이제 벌써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드는 느낌은 사실은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대상은 항상 신학생들이고 또 노예 목사님들의 노예 세미나에서 항상 이 강의의 대상은 목사님 혹은 전사님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몇 번 안 된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뭐 재직 세미나 이런 데 있었지만 부흥회로 한 거는 한국 땅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이랄까요, 어떤 긴장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느 면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배의 책임은 전적으로 목사님에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들, 전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이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책임적인 예배의 준비와 또 그것에 대한 집행, 집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 회중들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정말 회중이 이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우리 신 목사님이 어제 약속하신 것처럼 빨리 이 사실을 알리셔가지고 이 예배 세미나가 우리 한국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로서는 상당히 아주 의미 있고 뭔가 창조적이고,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겨울 성경학교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만 해도 저는 상당히 뭔가 이 복고적인 냄새도 나면서 미래대안적인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름뿐 아니라 벌써 이런 아주 진지한 고민과 또 예배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라든지 아주 새롭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남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어디 가게 되면 이한교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하겠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 지루한 내용에 대해서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아주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막 비교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복습 아까 목사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찬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명제 하나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이 22페이지에 25번입니다. 22페이지에 25번, 명제 25번입니다. 이 명제는 우리가 어제 거룩한 노래와 세속적인 노래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교회음악 학회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찬송인가 아니면 가요인가 하는 그 구분 있죠.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가 찬송이 될 수 있고 어떤 노래가 가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구분인데, 저는 이렇게 정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25번에 찬송과 세속적인 노래의 구분은 음악적인 장르와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노래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두 단어를 통해서 정의했습니다. 계시와 응답. 그 얘기는 항상 선수적인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나서야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응답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헌금도 그렇고, 또 설교조차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송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는 내 속에 어떤 실력이 있어서 또 탤런트가 주어져 가지고 그냥 가창력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거를 보고 찬송 지르는 게 찬송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든 아니면 느낌이나 경험으로든
생각하지 않고 부른다면 아무리 찬송가를 불러도 세속적인 노래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분이 나와서 어떤 노래를 부르다고 해서 저건 찬송가도 아닌데 뭐 이런 구분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부르는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찬양대든 찬양팀이든 그것을 먼저 체크업을 해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도 사실은 익숙한 찬송은 뭐 눈 감고 다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한번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내 머릿속에 이미 암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은 그러나 이 가사 이것이 진짜 뭐 작사자의 가사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가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찬송을 하면 더 큰 은혜와 찬송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저는 약간 당황이 되지. 죄송합니다.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고민이 됐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6페이지 우리 복습할 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문제를 놓고 안식교도와의 그 갈등이랄까요? 그것을 놓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주 좀 비장한 생각을 가지고 이 결론을 막 써내려 갔어요. 막 쓸 때는 뭔가 막 그 있죠. 어제 후드 했던 그 신부님처럼 뭔가 이렇게 비장한 마음을 두고 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톤을 가지고 예배의 날로서 주일에는 그리스도교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 신앙의 내용과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찬 선데이는 유대교적 도전과 현대 사회적 안식일의 금물결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선데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창립일이며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한 번도 포기하거나 쉬지 않고 결단의 삶으로 지켜온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이슬람 교도의 금요일보다 더 귀하게 간직해온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집이요 삶의 원동력입니다. 앞으로 일요일의 사회적 안식일화에 대한 현대인의 문화사회적 요구가 아무리 거세어져도 또 그런 물결에 흡수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도 크리스천 선데이는 교회가 이 땅의 사명을 다하는 때까지 교회의 울타리로서 또 그리스도인 신앙과 헌신의 표지로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을 기대하며 초대교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새로운 계약을 행하는 날로서의 특권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비장했습니까? 예. 선데이, 일요일. 정말 이것은 주일,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고 또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어떻게 지켜야 하는 문제는 또 이제 우리가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셀리브레이션 하느냐 하는 율법적인 의미에서 주일 성수 이런 거 아니고 어떻게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야 하느냐는 문제는 계속 지금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 그러면 둘로 말하라 하면은 뭐와 뭐냐면 말씀과 성찬. 셋으로 말하라 하면 여기에 뭐가 추가된다고요? 기도가 추가되고요. 넷으로 하면 찬송이 추가되고. 근데 오늘은 그 예배 두 요소로 할 때 말씀과 성찬 이 중심이 되는 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명제를 보충을 했습니다. 이 말씀과 성찬을 놓고 얘기할 때 이제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요.
이 설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런 명제를 설정하는 신학자들도 많고 또 함께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데,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정답인데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다르냐?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설교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회중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될 때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한 믿음을 여러분은 항상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어떤 신학자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다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휴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넘어가서 네 번째로 하죠. 예배에서 성경 봉독의 위치는 설교만큼 성경 봉독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봉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전적인 교회 있죠. 저는 경동교회라든지 이런 카타콤, 무덤 이런 분위기에 있는 교회들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되게 막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은 좀 짧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 성경 봉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 거,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흥미로운 거 하나를 제가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전에 같이 공부하다가 동방교회라고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그 동방교회가 굉장히 이게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런 성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경 봉독하는 그 파트에 대해서 이제 예식을 행하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놀랍고, 야,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올 때까지 제가 5번을 할게요. 5번은 성경의 세계는 너무 광활하고 신비해서 설명하기 어렵고 낯선 세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약간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익숙한 책인데 이게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성경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넓고, 또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고 낯선 세계다. 또 때로는 성경은 위험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이 책을 먹으라 하는 그 책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데, 그 책의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은 어려운 책이라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고 소화하기 어려운,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막 이런 책으로 얘기하세요. 사실 굉장히 복음주의적 그 신학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책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 성경 그러면 벌써 창세기 그러면 어디 뭐가 있고 다 안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성경은 정말 낯설고 어려운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하자 하는 뜻입니다. 들으셨어요? 성경을 들고 저렇게 한 바퀴 도는 일식인데요.
이날 대주교님은 주일 방문을 통하여 개교로 사순대제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고 성찬 예배 후에는 영성사회에 대한 여기에 있는 요 지금 성막 이렇게 요것이 성소막이라고 하는 동방교회의 특별한 막입니다. 그래서 사제께서 여기를 드나들면서 성찬을 인도하는 그런 예식인데 이분이 동방교회의 대주교로서 작은 교회인데 여기서 집전을 하고 계세요. 이상으로 인천성 가면 성당 주간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무릎 꿇은 분은 평신도신데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봉독자를 축복하는 예식입니다. Απόψουμε στα προϊδός κατά το μαλλιά. Αυτό είναι μια συμβολική πράξη προσφοράς προς τον Θεό. Ο Θεός δίνει αυτή την τιμή και εκείνος από το σώμα του, από τον εαυτό του δίνει κάτι στο Θεό. Αυτό είναι ακριβώς μια συμβολική πράξη. 지금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예식은 우리가 산직절 우리가 이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박준현 교우님에게 이런 축성을 내리신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감례로서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신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졸업하신 우리 주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중 바실리오스를 선택하셨으니 이 축복식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에게 지혜와 정욕을 주시어 성소를 사제의 후두를 봉독자의 머리에 대고 있죠. 이 사람이 성소의 말씀을 개통으로 실천하게 하시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이는 다 주님의 보아들의 지혜와 자비하심으로 이남이 그와 더 지극히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세견을 주시는 저녁과 같이 주님은 이제와 항상 더 영원히 잠이 받으시도다. Axios. Axios.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양심을 그거 읽으려고 아주 쇼킹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뭘 하려고 저렇게 하시나 했더니 지금 아니 그냥 집어 읽으면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갖는 그 예식을 보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저만 해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또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신 목사님 한번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신 목사님 또 머리를 자르려니까 또 이상한 머리털을 자르면서까지 이런 이제 동방교회니까 사실 굉장히 멉니다. 우리는 동방교회 가려면 기회가 전혀 없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세상 저편에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있다 하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신 건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 하나가 그렇게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성경 몽독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를 예배에서 설교 전에 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개입해서 들어오는 그거에 대하여 뭔가 자격 있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한다 하는 것을 예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걸 보면 이제 우리는 절대로 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하여튼 마음가짐이라도 여러분이 항상 이제 뭐 주일 수요일 예배 때 여러분 읽을 때 있잖아요. 봉독할 때는 저 생각을 하시면서 머리를 자르고 또 사제의 그 후드를 머리에 대면서 기도도 하고 합당하다는 그런 선언을 들은 후에 읽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깊은 영성의 봉독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7번인데요. 사실 이 7번을 함께 나눌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너무 이상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설교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이 두 가지 타입인데요. 어떤 게 더 좋을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99명이 은혜 받고 1명이 은혜 받지 못해도 가슴 아파하는 동시에 99명이 은혜 받지 못하고 오직 1명만이 은혜 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설교자. 이 둘 중에 여러분이 어떤 설교자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앞에 설교자가 더 좋으세요? 뒤에 설교자가 더 좋으세요? 자, 앞에가 더 마음에 간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앞에. 정말 뭐 포기하기 없게요. 예, 몇 분 되셨고 뒤에가 좋은 것 같다. 뒤에가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세요. 이 뒤에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 설교 못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아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명제를 만든 이유 가운데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채플에서 어느 한 분이 올라와 설교하시는데 설교를 준비 안 하고 오셨어요. 우리가 봐도 하다가 멈추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실은 설교 준비 안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뭐 말씀을 주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마디 안 하고 내려가셨어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비판적이었어요. 뭐 너무 무책임했다. 아무리 해도 그렇지. 그 뜻은 그럴 순수하지만은 그래도 너무했다. 해가지고 다 비판했거든요. 뭐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그 후에 한 10몇 년, 15년, 20년 지나서 제가 미국에 갔는데 먼저 신대원 못 마치고 유학 간 친구가 목회를 하는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완전히 중생의 경험을 한 때가 있는데 가만히 언젠가 봤더니 그 설교를 듣고 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친구는 그걸 듣고 기도탑에 올라가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자기에는 생애 전환점이 됐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날 그 설교는 저 친구만을 위해서 주신 설교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구도 공감하지를 못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을 제가 하면서 우리에게는 도무지 와닿지 않는 설교도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는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참 좋네요. 괜찮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역시 수영장 코치라 몰라서 그렇지 실제 교회에서 그러면 쫓겨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역시 12번 10번입니다. 10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설교의 제일은 청중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설교가 나에게만 향한다? 그거 아니에요. 제1의 청중은 하나님. 그래서 마틴 루터 보니까 나는 다만 전심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만 설교하겠다. 찬양을 했어요. 마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듯이. 이제 이런 어떤 설교에 지향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옥토죠, 옥토. 근데 사실은 제가 봐도 좋은 설교인데 다 은혜 받지 못해요. 뭡니까? 길가 땅이.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 선포되는 말씀, 내가 여러 가지 코드나 뭐가 안 맞아도 문화적으로 안 맞아도 그것을 옥토처럼 받으시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되고 또 영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13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 여러분이 들을 때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설교자는 회중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설교자들이 항상 목표로 하는 게 있어요. 이 한 편의 설교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또 저분이 새로 살고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은 들으실 때 어떤 목표를 가지셔야 되냐면 우리 설교를 전하시는 저분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고 아주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그 비전을 품는 것, 그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14번에 있습니다. 14번은 뭐냐면 설교는 설교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일이며 회중과 함께 해야 하는 회중의 일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는 목회자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임무로 교회에 명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이제 누가 아무쪼하고 위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3편의 설교는 우리 여러분들의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설교에 동참하고 또 설교 사역, 그럼 여러분도 중요한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돌아왔어요. 제가 그 서론을 보겠습니다. 감사와 변화의 예배해서 서론을 읽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거를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찬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표현하는 필수적인 예전, 이거를 이제 성례전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인 교회에서 이 성례전의 차이로 교단이 나뉘어졌으나 현대교회는 성례전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접촉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 성례전의 가치를 맛보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성찬과 말씀을 놓고 볼 때
말씀을 보이지 않는 말씀 그리고 성찬을 보이는 말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찬도 설교처럼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같은 겁니다. 설교나 성찬이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른데 성찬을 통해서 듣기만 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입니다. 이게 아주 극적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자들이 실망해서 이제는 뭐 바라볼 것이 없다 해서 낙향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죠. 이제 그런 때에 이 두 제자에 다가가신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면서 동행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16절이에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쭉 같이 얘기하시다가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전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야기도 하고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촌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은 이제 거기까지 안 가시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같이 저녁을 먹을 때에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네. 바로 성찬의 액션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31절에 비로소 이들이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인 줄 그때는 몰랐구나 하는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기절을 놓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할 때 예배의 말씀과 성찬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예수님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보다는 성찬이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할 때 이 구절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전했는데도 이상하게도 이때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성찬하는 순간에 그 제스처를 보더니 저거는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하시던 그건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아니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베풀어 주시는 현장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또 혼잡하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장소다 하는 그런 성찬의 중요성을 이제 이 기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역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찬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한번 성찬을 해석하고 나면 그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걸 바꾼다는 것은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게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은 결국은 성찬의 차이 때문에 생겨요. 결정적으로 로만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갈라진 것도 성찬 때문입니다. 이 로만 카톨릭의 성찬에 대한 게 너무 남용을 하고 성찬을 하면서 너무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제 돌아선 거죠. 돌아섰는데 이 개신교 안에도 또 이 성찬에 대한 차이가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성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시느냐 하는 그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마틴 루터하고 쯔빙글이라고 하는 그 동년배 거의 한 살 차이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갈라졌어요. 다른 건 다 같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론, 뭐 성령론 다 같았어요. 같은데 14번째, 15번째 그러면 성찬 때 예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하는 그것을 해석하는데 마틴 루터 생각과 쯔빙글의 생각이 충돌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서면서 너의 영과 나의 영은 다르다 하면서 헤어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교단이 생긴 거예요. 그로부터 25년 후에 이제 태어난 존 칼빈. 칼빈은 벌써 나이가 어린 세대인데 칼빈은 이 어른들의 그 충돌을 틈타기 위해서 뭔가 이거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는 해결을 모색하다가 영적으로 임재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니까 이 등 돌아서서 이렇게 가시던 이분들이 귀가 솔깃했어요. 영적으로? 하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뜨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교단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칼빈파, 루터파, 그리고 또 이제 쯔빙글리파. 그 교단이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후로 200년 후에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또 옛날 그 신학자들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넣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너무 이론적으로만 하니까 충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경험이라고 하는 영적 경험 그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감리교가 또 생겼어요. 자, 이렇게 교단이 나뉘게 된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중심을 보면 성찬의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자, 근데 감사하게도 20세기, 21세기 와가지고는 이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다. 교단은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밑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 아니냐 하는 이해가 공감대를 이루었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교단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곳이면 감리교인들이 장로교회도 오고 장로교인들이 침례교회도 오고 또 오순절교회인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성찬에 대한 것도 예전 같은 그런 임재에 대한 갈등보다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해요. 우리에게 준 선물이니까 이거 가지고 왜 싸워? 아니, 목사님들이나 싸우셔. 우리는 은혜 받겠어요. 이런 자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감대가 있고 성찬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아주 참으로 감사한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성찬의 의미 여러분이 5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이 시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그동안에 나뉘어졌던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교회에 있는 성찬의 해석을 좀 갖다 내놔봐라. 해가지고 내놓다 보니까 그걸 모아보니까 이 5가지가 됐어요. 그리고는 전에는 한 가지 가지고 성찬을 했는데 이제는 이 5가지가 우리의 선물로 이렇게 여겨져가지고 성찬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자, 보세요. 5가지가 뭔가? 첫 번째 뭡니까? 감사합니다. Thanksgiving. 이거는 장로교회에 없었어요. 우리가 성찬하면서 이게 감사다 이런 거 별로 몰랐어요. 우리는 어떤 데 강했냐면 몇 번? 2번에 강했죠. 우리는 성찬 그러면 기념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데 보니까 동방교회 같은 데는 임재,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이 성찬에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 이러면
기도원에 가서 주로 방언받고 그럴 때 임재를 느끼고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동방교회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성찬을 할 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하면서 막 성령 충만한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 이 교제. 이 교제라는 것은 세상의 교제보다 훨씬 아주 깊은 죽은 자와 미래와 천사와 이런 아주 다차원적인 교제를 다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천국 식사를 미리 맛보는 다 맛배기로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평생 영원히 먹을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의미가 성찬에 있어요. 근데 이 성찬에 대해서 이제 이런 교육을 저희 신학교에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배우고 나온 목사님들이 성찬을 집례하면서 같이 이제 뭔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성찬은 우리가 배워보니까 슬픈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왜 슬퍼하냐? 기뻐하라. 그래서 잔치다 해가지고 성찬 때 너무 이렇게 축제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질문들이 참 많이 왔어요. 성찬 때 어떻게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혼란스럽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여러분이 다시 명제로 보시면 22페이지에 16번입니다. 16번 같이 읽겠습니다. 22페이지 16번 시작. 예. 하늘나라 식당에 우리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느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아주 중성적인 기쁨, 중성적인 표현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장례식 분위기도 아니에요. 이제는 장례식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환절 때의 성찬은 장례식 분위기가 좋죠. 예수님의 순환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나 이 성찬을 이제 자주 하는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매번 순환절에 대한 묵상만 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은 벌써 이 다섯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어떤 때는 감사절 때 성찬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감사, 땡스기빙의 의미, 또 교제 의미. 그러나 그런 모든 순서를 할 때의 이 감정적인 거는 굉장히 정중하고 장엄한 가운데 뭔가 아리송한 분위기가 좋아요. 아리송한. 감정적으로 어떤 고양된 상태 아니면 압도된 상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 이런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막 뭐랄까요, 잔치라니까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가볍게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또 카타콤에서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식사가 또 성찬이었잖아요. 성찬을 희망으로 알고 했는데 그때의 그런 아주 깊이 있는 분위기 이런 것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노래를 이제 한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다시 불러보죠.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때 제 노래의 특징은 이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게 한다는 데 있어요. 근데 뭔가 부르면 부를수록 깊은 영성의 어떤 게 들어가는 듯한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저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이 성찬이라는 거가 주는 그 의미가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이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명제 우리가 한 거를 또 같이 좀 더 하면 15, 16 이번을 또 같이 하겠습니다. 15, 16 15번 예배에서 성찬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표현하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에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을수록 건강한 예배다. 우리가 매주일 성찬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찬이 주는 의미 아까 5가지가 예배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예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이거는 제가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저는 아마 우리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 가장 성찬을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일일이 학생들 하나하나 다 성찬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성찬에,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는 성찬을 통한 은혜를 못 받았어요. 또 성찬하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하면 할 이야기가 많죠. 벌써 찬송가 하나 보면 이건 누가 좋아하는 찬송, 이거는 우리 이거 언제 불렀고, 또 이 찬송 부르면 누가 생각나고, 이런 찬송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찬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 그걸 목표로 하신다면 찬송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우리 청년 때는 다 그런 생각했잖아요. 기타 하나만 있으면 아프리카든 저 어디 이슬람 어디든지 가도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저의 신앙을 이렇게 붙잡아 주는지.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개척교회 이제 우리 총회하는 세미나에서도 목사님들이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는 목사님들한테 먼저 찬송으로 건축하시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의미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이상하게도 건물같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찬송 속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청년 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찬송만 하면 배부른 것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찬송으로 우리가 찬송의 이야기가 우리의 건물이 되고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성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참 먼 세계지만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부분 넘어가죠. 세례 부분은 역시 5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성찬의 갈등 때문에 교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세례 때문에, 성찬 때문에는 사람이 많이 안 죽었어요, 중세 때. 근데 세례 때문에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재침례파의 주장 때문에 로마 캐토릭하고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도 성찬 때문에는 서로 갈라졌어요. 카톨릭하고 이 칼빈하고 마틴 다 갈라졌는데, 갑자기 어디서 유아 세례는 안 된다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쪽에서 싸우다가 저게 무슨 소리야? 잠깐 싸우는 거 멈추고 이 작은 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해서 수십만 명이 죽을 정도로 그런 아주 끔찍한 교회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슈가 뭐냐면 유아 세례는 불법이다, 비성서적이고 이제는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는 세례만이 진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로마 캐토릭이나 우리 개신교, 장로교, 우르토교 다 유아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걸 반대하니까 이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충돌이 됐어요. 그 후에 오늘날 와가지고 역시 그 갭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세례 받고 유아 세례 받고 다 했는데 침례교회 가신다. 그러면 침례교회에서는 아직도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죽이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괜히 가서 뭐 죽을까봐 못 가지는 마세요. 죽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 세례의 5가지 의미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중생과 용서와 씻음, 성령의 선물, 그렇습니다. 자, 이때 이 세례의 의미 가운데 아주 새로운 의미 하나가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의미 플러스 알렉산더 슈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유권은 뭐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의 의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위협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어떻게 네가 통치하고 있느냐 이런 도전을 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이 세례받는 순간 마치 이 세상은 자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아니다 거기는 내 거다 하는 그 소유권을 달라 하는 그 소유권 주장하는 시간이 세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아주 적극적인 의미죠. 아주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소유권 주장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은 세례받은 자들은 이제는 이 세상 전에는 자꾸 사탄이 자기의 거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소유권을 쟁취한 분들이다 하는 그게 이제 세례의 의미다 하는 것이죠. 이 세례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말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 세례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 신앙 고백으로 받아야지 알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냐 침례교가 더 일리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반대로 장로교에서는 어떤 얘기 하냐면 아니 그렇다면 성인들이 자기 신앙으로 고백을 함으로써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거룩한 세례를 받을 만큼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아보라.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얼마나 신앙 고백을 열심히 아무리 한다 한들 세례를 받을 만한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인들이. 어차피 세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인으로서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한다 한들 어린 유아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는 그래서 할례를 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뭘 한 게 있어가지고 할례를 받았냐.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의 할례와 유아 세례와를 연결하면서 유아 세례는 아직도 합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더 잘 표현한 세례 제도다. 해서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아 세례 자손들 그 받게 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할 제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예전에 있어서 이제 물의 양에 따라 교단이 달라집니다. 거기 보면 침수가 있고 산수가 있고 관수가 있거든요. 제일 아끼는 교단이 장로교예요. 막 물에 담그는 침례교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카톨릭은 그래도 관수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부어요 머리. 그러면 이 옆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붓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3번 하게 돼 있는데 또 이것도 그냥 한 번만 하는 분이겠어요. 딱 찍고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얼마나 이 친환경적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조금 때 잠깐 쉰 후에 한번 그 비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침수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 하고 또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여러분이 관광하듯이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예,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세례 관광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도입을 한다든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고요. 첫 번째 거가 이제 히스패닉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한 40%가 되는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교회인데 완전 로만 캐토릭도 아니고 좀 변형된 로만 캐토릭 같아요. 캐토릭은 원래 세례는 관수례를 하거든요. 침수를 안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예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기름을 붓고 하는 면에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처럼 보이는 것까지 많은데 좀 우리가
짧게 한번 안수기도 같은 것도 있지만 바로 보겠습니다. To be reborn. What we profess every time. You give us grace through sacramental signs, which tell us of the wonders of your unseen power. At the very dawn of creation, your spirit breathed upon 이게 the 세례 waters, 수에 대한 making 축복 them the 기도입니다. wellspring of all holy 우리 land. 교단의 Blessed 예식서에도 are you, Lord, 이제는 our 추가가 돼가지고 God. 세례하기 전에 세례 수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Invaded our church 근데 with the 여기서도 이렇게 salvation 하는 거죠. with God, our God. Pressing in through Kathy, do you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Virgin, do you believe?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본래 침수할 때는 이게 뒤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는데 수심이 얕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몰매기듯이 지금 이렇게 하면 조금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he Almighty, the Creator of the crucified, died, and of saints, Mandy,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On The sacraments for eating of God. You know, Jesus, there's no mystic humans talk about 이제 weakening 그 of the 경험이 spirit. 굉장히 자기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renew 있죠. the promise. Do you reject? Since I've come into this, or I pray for what it is. Others, that God to be more 예, 이건 성유 기름을 바르는 건데 우리는 하지 않는 예식이죠. 성유. 예. Nancy be sealed with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is 여기 제가 be 보이죠? sealed with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지금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후견인인데 I invite all those who have been newly baptized into 뒤에 있는 Christ 사람들이 Jesus to go 후견인인데 forth. 아주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는 이게 예, And the 보입니다. members of the assembly to please step forward to the 이건 fire. 지금 뭐냐면요.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 앞으로 나와가지고 Your own baptism 세례를 기억하면서 물을 만지라고 그래요. and 터치. 어제 그 promises to 터치란 Jesus 얘기겠죠. Christ. 그래서 이제 각자 Do you 만지라.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Faith of the Church, life-giving water? 이제 성찬으로 들어가죠. 세례 후에 첫 성찬. For through him, with him, and in him, in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all glory and honor is yours, Almighty Father,
forever and ever. 이제 신학교에서는 거의 저렇게 행렬로 성령한차를 합니다. 이제는 어느 신학교든지. 예, 이거는 지금 지난 제가 2월 달에 호주 힐송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란 게 그 호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더라고요. 일반 교회 가면 청년들이 없는데, 근데 이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세례 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주나 봤더니 이 기타 든 사람들하고 이 회중 사이에 뚜껑이 확 열리면서 풀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거기서 세례를 주는데 그냥 평상복을 입고 막 뛰어들어가면 이렇게 뒤로 넘기죠. 이래서 세례를 즉각적으로 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이거 막 카메라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이 앞으로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사람들 때문에. 여기 한 차이니즈 할아버지가 세례 받는 거를 놓고 그냥 지금 다들 그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와는 다르게 정반대 모습이에요. 아까는 철저하게 그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인데 여기는 그냥 하나의 큰 잔치로서 그냥 뛰어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신앙 고백을 묻고 나서 뒤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는. 예, 네, 18페이지로 오시면은 우리 세례 성찬에 대해서 제가 이제 PPT로 쭉 정리하는 걸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성찬을 우리가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자 해서 모압 서퍼라는 것이고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1년에 2회 혹은 4회 월 1회 매주 이렇게 교회 형편에 따라서 지금 다 다릅니다. 아무튼 자주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되게 제가 많은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니까요, 성찬 자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건데, 이런 걱정들이 많아요. 너무 자주 하면 형식화돼 가지고 감격을 상실한다. 또 성찬 준비 너무 번거롭다. 사실 대형교회 부목사님들 보니까 몸살 난다 그래요. 뭐 한 10,000명, 20,000명 되면 성찬하고 나면 몸살 난다. 그래서 자주 하기 싫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랬어요. 교회의 건강성은 성찬의 횟수와 비례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므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찬 준비가 번거로울 정도로 교회가 크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또 설교가 약해진다? 전혀 그런지 않은 것 같아요. 설교가 튼튼해진다. 또 예배 시간 길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5분 10분 안에도 성찬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 자주 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 자주 하면 형식화되어서 감격 상실한다 이런 걱정은 아이러니인데, 이걸 염려하는 교단은 매주 성찬하는 교회보다 1년에 2번 하는 장로교회에서 이거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실제로 성찬은 외식이기보다는 집에서 먹는 일용한 양식으로, 그래서 감격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꾸 성찬에서 감격을 찾는데 그거는 외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가 집에서 먹으면서 감격적으로 음식을 잡수는 분 계세요? 기대하면서 오늘 감격하리라. 우리가 외식할 때는 그래도 돼요. 그래서 감격이 안 오면 안 가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집에 있는 음식은 꾸준히 먹다 보면 건강해지고, 그런 것처럼 성찬이 딱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뭐 이렇게 제가 성찬에 대한 도전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런데 한 1년 지나가지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감동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찬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감동을 찾아내는 거라고. 성찬을 감동을 받으려고 성찬하면 오래 못합니다. 그냥 꾸준하게 아침밥 먹듯이 해야 하다 보면 성찬의 이야기도 형성이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을 잡아주는 일들입니다. 이 성찬의 5가지 맛 아까 얘기했었어요. 감사라는 맛이 있고요. 또 기념의 맛이 있습니다. 회상하고 성령 임재의 맛도 있고 참된 교회, 코이노니아, 천국잔치 이런 걸 맛볼 수 있어요. 이런 성찬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강대에다가 여러 형태로 놓죠. 초가 좀 으시시한가요? 또 이거는 이제 성찬상을 예배실의 정 가운데 놓은 경우입니다. 아주 작은 예배당에 이렇게 놓으면 참 또 좋고, 집례할 때 기도의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전적인 교회인데 우리는 안 어울리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좀 이상하죠. 이거는 공동으로 집례하는 그런 이제 성찬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 잔과 떡을 갖다 놓고 그런데 이제 성찬하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좀 나눠주시는 방법, 띄어서 먹는 거죠.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잔을 먹는, 이게 아마 가장 익숙한 방법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일렬로 나와서 성찬을 받는 방법이 자주 하는 교회에 있어서는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자주 하려면 나와서 받는 방식으로, 또 완전히 웨이트리스 스타일로 이렇게 둘로 하는, 제가 좋아하는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리치몬드에 있는 교회인데 딱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아주 새로웠어요. 아니 내가 어디 호텔에 들어왔나, 딱 장로님들이 이렇게 딱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새로웠어요. 이런 방법이 아주 좀 문화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현대적 감각이 드는 그런 교회인데 딱 어울렸어요. 그리고 꼭 이런 방법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앉아서 먹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 요거는 떡을 받는 방식인데 저희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배 탐방을 보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성찬을 참여했지만 본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성찬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분이 드러나면 성찬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들키면 안 되고
그 들키느냐 안 들키냐는 어디 결정되냐면 이 뱉는 방법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어디 가서 또 성찬 받아 먹고 싶은데 들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을 왼손 밑에다가 대세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제분이 이렇게 떡을 떼주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딱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오른손으로 이걸 집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 건데 저도 옛날에 구이동 성당인가 가가지고 이제 잠입해서 성찬 줄 섰어요. 서가지고 신부님이 떡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머물거리시더니 이게 줄까 말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아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떡을 찍어 먹는 방법이 있어요. 떡을 찍어 먹는 방법. 오른쪽에서 떡을 받아가지고 잔에 있는 거기에다가 떡을 찍어서 이렇게 먹는. 이 가장 아마 간편하고 자주 하는 교회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이게 젊은이들 교회죠, 주로. 성찬의 명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그냥 따라서 쭉 읽어보시죠. 시작. 성찬, 성만찬, 성찬이지, 성체, 성체, 성열, 성찬의 전례, 성체, 주의 만찬, 성찬의 제사, 감사제, 감사, 성찬례, 떡을 떼. 우리 성경에서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하는 그 귀절이 바로 성찬하러 모였더니라는 말이에요. 성찬이라는 말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breaking the bread라고 하는 게 성찬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라든지 20장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다음은 세례 부분을 보죠. 이것도 재미난 책인데 이제 원래 푸른 공동체에서 이제 세례를 줄 때는 바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양식이었대요. 근데 각 교회마다 이제 세례조라고 폰트라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 특히 장로교회는 따로 세례를 받는 그게 없어요. 세례 받을 때마다 이제 세례 그 접시를 가져가 나와가지고 이제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마 교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그냥 구경해 보시라는 뜻인데 아예 여기는 또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좀 깊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회중석에 되어 있고 아예 상시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저 앞에가 강대상인데 뒤에 나올 때 세례조가 있다는 거죠. 세례. 이거는 또 하나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로 태어나고 세례로 설처로 자라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갈 때가 이제 세례 지나간다는 의미가 있고 이 세례조가 하나의 또 별명이 있어요. Womb of the Church라는 별명이 있어요. 교회의 자궁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서 태어난다. 이런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주로 하는 편이죠. 이때만 잠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때마다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관수례죠. 물을 이렇게 부으니까 또 요즘에 현대 장로교인들은 이것도 싫어해요. 화장 뭐 또 고쳐야 된다 그러고 옷 버린다 그러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그거 못 안 적게 하려고 얼마나 물을 조금 쓰시는지 이것도 머리를 숙이게 하고 그다음에 붓죠. 그 미장원에서 하는 것처럼 미장원 세례였다는 식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제 물을 찍어서 바르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예 교회 교우들 앞에서 전체가 보는 앞에서 이거를 다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오순절 교회도 보면 아마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그렇죠. 원래 그 뒤에 카튼이 딱 펼쳐지면 거기에 세례조가 있어요. 또 제가 그 리치몬드 교회에는 바로 그 뒤에 있는데
앞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사람이 한 서너 배 더 크게 보이게 어떻게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물속에 팍 잠기고 이렇게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처럼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참 조심스러운 게 실제로 한 4, 5년 전에 텍사스에서 여기서 집례하시던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하시다가 감전사 하셨어요. 그거는 굉장히 또 큰 사고였는데, 하여튼 이 물 속에서 세례 주는 전통, 군인들이 이제 원래는 흐르는 물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기에 흐르는 물이 없으면 흐르지 않은 물도 좋다. 그러면서 점점 또 아픈 사람들 경우에 물을 작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된 건데, 소위 약식이 정식이 됐죠. 우리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여전히 이 전통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전에 벌써 이 예식서 개정을 하면서 개정이 돼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이 바뀌었는데 물을 3번 뿌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3번 성도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3번 뿌리거나 흐르는 물에 잠글 수 있다. 그 문구가 들어갔어요. 우리 헌법에. 그걸 모르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가 가능하고, 그래서 보니까 일산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침례식을 해서 침례를 원하는 분들은 따로 사인업을 해가지고 그때 어디를 해가지고 침례를 주는,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침례하면 침례 받는 분들은 굉장한 경험이 있고, 이런 흐르는 물에 하는 분들은 더 아주 실감이 나요. 제가 이제 이 성례전 클래스 하다 보니까 침례교 목사님이 자기들은 이 침례 받는 게 굉장히 막 뭐랄까요, 긴장이 되고 무섭대요. 때로는 설교하시는 분이 막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에는 막 흐르는 물에 세례를 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고 딱 이렇게 눌렀는데 물살이 세다 보니까 확 떨어져갔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거예요 그냥. 막 그런 얘기도 하니까 막 세례 죽는구나,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런 얘기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흐르는 물에 지금 세례를 주는 어떤 모습이죠. 지금 물 속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게 되게 웃기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까지 줄 필요는 없는데. 또 이게 아마 가장 퍼니스트 아마 비디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메리어트 세례라고 메리어트 풀장에서 지금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들어가고. 네, 메리어트 호텔 세례. 굉장히 이 사진을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침례를 줘야 되는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감동입니다. 이 물 없는 사막에서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막 잠기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보세요. 네? 야, 이건 참 막 세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유아 세례도 저렇게 관술에 물을 흘려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례수에다가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터치하고 지나가는 그런 이제 예식인데,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제 신종 플루 때문에 막 이제 저런 것들이 어렵게 돼 버렸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18페이지 그 마지막 정리하는 것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배와 영성, 성례전의 상과 은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1번에 성례전은 교회법으로서 준수하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영적 에너지와 생명으로 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2번, 주님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삼기 위해 세례와 성찬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3번, 세례식은 수세자는 물론이고 참여자 모두가 첫 세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누가 받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세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먼저 세례받은 사람들이 첫 세례를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인데 우리 축하하러 참여한 게 아니고 모든 세례식은 마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모든 세례자들이 첫 세례를 기억하며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같이 읽죠. 시작. 그렇습니다. 세례 표지, 여러분 세례 받으셨다는 거 지금 여러분 무슨 골프클럽 멤버세요? 어디 그런 분 계세요? 그것보다 더 자랑스럽다는 거죠. 더 자랑스러운 표지다 하는 거를 좀 확신하시기 바라고요. 5번 아주 우리 제가 목사님들한테 특히 이 부분을 아주 제가 약간의 눈물을 흘리면서 애처롭게 이 문장을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딱 그렇습니다. 이런 예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설교라는 거는 계속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성찬, 세례 이런 거는 주님이 직접 베푸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엠마오 지휘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그동안 그냥 우리끼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예수님의 임재를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알아보지 못했다가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동안 예수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했다가 성찬하는 동안 갑자기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찬, 예수님이 친히 떼어주시는 그 떡과 잔을 먹는구나 하는 그 임재 의식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럼 6번 시작. 그렇습니다. 이 성찬에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자랑스러운 선배들과 또 천사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가장 밀접한 만남을 표현하고 재현하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을 기대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예배 세미나 마치면서 제가 이제 글을 쓴 거로 인사를 대신하면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좀 그 마음,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제게 보여주신 그 집중력과 한대 꼭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세미나 마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에는 영광과 감동이 있습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르는 예언과 인간의 달란트가 담겨있는 예술적 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원동력이며 또한 우리가 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배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눈먼 소경을 치유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고 그 나라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생각에 잠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빵과 잔을 받으며 이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나누는 것이 사랑이며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 드림을 자랑스러워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예배에서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에 감격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예배 때마다 맛보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100배의 결실로 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날마다 누리는 행복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송의 이야기가 쌓아지게 하시고 또한 성찬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찬에서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언제나 목도하는 그런 엠마오 두 제자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신교영 목사님,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인도되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마음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전하며 믿음과 소망의 기적을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는 신실한 주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주의 신실한 일꾼들의 그 모든 정성과 헌신을 기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